1시간 넘어가면 시험 두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퀸스 한인교회는 아주 훈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참 30년 넘게 목회하다 보니까 선포될 때에 말씀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탁 튕겨서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선포하면서 참 여러분들은 스펀지 같다. 말씀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 설교할 때 다른 이제 일세 목사님과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아주 설교를 재미있게 하죠. 왜 이렇게 설교를 재미있게 하는가? 재미동폴에서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는 이런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게니즘입니다. 생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이런 하나님의 몸이요 또 생명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 있는 것은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을 항상 점검하며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이 교회가 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죽었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런 자들, 참 주의 백성들을 잘 인도할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며 이곳에서 마비된 것이 움직이고 죽은 것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런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만 멋지게 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할 곳은 세상입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썩은 것을 방지하며 또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은사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spiritual gift라 그러죠. 이 은사는 우리의 가진 이 재능과 달란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런 여러 가지 내가 잘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것과 은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주님께서는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세상을 감당하며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제주껏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삶이 편해지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우리가 경건하게 모습은 있어요. 교회 올 때 보면 양복 입고 성경책도 겨드랑이에 딱 끼고 멋지게 보이고 할렐루야 한 옥타브 낮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런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을 때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적 선물도 주시지만 영적 선물도 꼭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가져봐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나 생일 될 때 이 선물을 살 때 신경 많이 쓰죠.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데 제일 안 좋은 선물이 뭔가 하면 주었을 때 이 사람이 이거 별로 쓸모없다, 나는 이게 필요 없다. 저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선물하십니다.
목사니까 넥타이를 주시는데 제가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넥타이를 잘 못 맵니다. 진짜 못 매요. 근데 이거 굉장히 아주 이쁘게 잘 맸잖아요. 아주 고급 넥타이, 비싼 넥타이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는데 제가 교인들께 제 넥타이 선물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못 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넥타이 못 맵니다. 지금 이건요, 한국에서 산 이거 지퍼 타이예요. 이렇게 하는 이런 타이예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목에 걸쳐갖고 쭉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선물은 아무리 좋은 넥타이라 하여도, 아무리 고급 비싼 넥타이라 하여도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의 선물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그냥 도매급으로 다 그냥 똑같은 이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 6 자녀들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달라요. 어떻게 똑같은 엄마 아빠에 나와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다를까? 참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달라요. 어떤 아이는 참 아주 온순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와일드한 아이가 있고, 우리 셋째가 굉장히 아주 얘는 노는 걸 너무 좋아해요.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 얘는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듣는 애예요. 그런데 얘에게 벌은 무엇인가 하면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얘는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넷째는 얘는 집에 있으라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 교수인 피터 웩너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사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영적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밥 벌어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 나의 이름을 알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챙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가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받는 그 순간부터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는 건강한 교회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셔서 이 선물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 움직이는 교회는 인간의 능력밖에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발휘하며 교회 믿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됩니다. 휴먼 사이즈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갓 사이즈 일들을 해요. 하나님의 사이즈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요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은사로 움직이는 교회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 교회에서 할 수 있을까? 은사 받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없이 움직이다 보면요, 지칩니다. 번아웃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없이 일하다 보면 조금 하다 보면 막 지칩니다. 아유, 힘들어 못하겠다. 도저히 이거 재미도 없어 하면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은사로 움직이게 되면요, 내가 은사를 발휘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더욱더 힘이 납니다. 기쁨이 더해져요. 능력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은 다른 삶이 그렇게 부럽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체험신앙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걱정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 예를 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EM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교회에서 일하면서 사례를 봤는데, 교회에서 이제 소셜 세큐리티를 그 파이가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을 띄는 것을 많이 안 띄어갖고 나중에 저희가 내는 그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한 2,000불을 내야 됐어요. 이제 2,000불을 내야 됐는데 2,000불이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2,000불 없는데 이 텍스를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라 믿고 주님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뭐 2,000불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겠어요? 걱정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갔다,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그 나가서 놀기 좋아한다는 그 아들이 그때 어렸어요. 한 그때 4, 5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어디에서 뭐 좋은데 뭐 놀러 못 가고, 아이들 그냥 놀게 하기 위해서 마트 앞에 있는 이 목마 마찬가지 돌아가는 25전 넣으면은 한 1분 동안 이거 돌아가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아이들 다 태워놓고 했는데, 얘가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그 바닥에 이게 구멍이 하나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거기에 넘어지면서 입술이 찢어졌어요. 막 찢어져 갖고 막 피가 막 나고, 아내는 애 들으려고 너무 당황해갖고 확 들으려고 그러다 허리가 삐끗해갖고 못 안고, 저는 아내 이렇게 부축하고 아이 안고 다른 아이들 따라오라 그러고 막 해서 병원에 가고서 해서 이제 뭐 여기 바늘로 꼬매갖고, 그때 사진 찍어놓은 거 보면 꼭 그냥 오리 입술같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고서 뭐 그래도 다행이다, 크게 안 다쳤으니, 그러고 끝났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그 건물주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 괜찮냐고. 괜찮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 다친 거 병원비를 내주겠대요. 그래서 아니 우린 인슈런스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도와줄 거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수하지 않겠다고, 소송 걸지 않겠다고 뭐 사인해달래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뭐 소송 걸고, 난 소송 걸 생각도 안 했는데 자기 이제 거기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기 좀 기다리라고 그런 다음에 전화 끊고 저희 교회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이래 해서 아이가 다쳤는데 이분이 소송 걸까봐 이 소송 안 걸겠다고 뭘 사인하라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목사님 사인하지 마세요. 이건 어로메릭 4, 5만 불은 됩니다. 4, 5만 불 된대요. 그럼 저한테 4, 5만 불은요 1년 본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때 어머나서 4, 5만 불이요. 뭐 그냥 갑자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시나 보다. 그래서 전화가 다시 왔길래 no sign. 절대 사인 안 하겠다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러냐고 하면서 좀 있더니 이제 그 집 건물주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셀을 하자고, 돈 얼마 줄 테니까 끝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겠냐 물었어요. 2,300불 주겠대요. 그래서 이런 도둑이 있나? 4, 5만 불짜리를 2,300불에 끝내려고 그러나? 뭐 그래갖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no! 그리고 끊었어요. 그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 사람이 4, 5만 불짜리를 2,300불에 끝내겠다고 이러네? 딱 얘기했더니 아내가, 여보, 우리 하나님께 2,000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2,000불 주셔야죠. 2,300불이냐고. 300불은 뭐냐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텍스 내라고 그걸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시 전화 걸었어요. 오케이, 셀을 하겠다고. 그래서 2,300불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체크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텍스 냈어요. 300불 뭔가 봤더니 고생한 아들하고 같이 나가서 좋은 음식 먹으라고. 그래서 나가서 밥 먹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우리가 필요한 때에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다음번 텍스 낼 필요 있으면 넷째 던져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났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신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하거나 꼭 필요할 거 있을 때 걱정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급하실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에게 체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은사로 움직이는 이런 교회,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은사를 이걸 발휘해서 움직이게 되면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돼요. 경험하게 돼요. 얼마나 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맛보게 되면요, 그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를지라도 그 다른 것이 우리는 이 경쟁하자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지체가 하는 일을 달라요. 손가락 하는 일 다르고요, 눈이 하는 일 다르고, 귀가 하는 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뇌에서 지시하는 이것에 따라서 손발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일 때에 심장이 뛰어줘야죠. 심장이 뛰지 않으면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심장이 뛸 때에 다 제대로 움직일 때에 건강하게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 몇 가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요, 첫째, 모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적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라고 합니다. 모두에게 은사는 주어졌습니다. 교회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신 선물은 풀어서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돈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돈방석 위에 앉아 있다고 그 돈이 나에게 무슨 혜택을 줍니까? 돈은 써야지 나에게 혜택이 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신 은사를 우리는 써야 합니다. 1939년이 미국이 힘든 해였습니다. 이 경제공황엔 찾아온 미국에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텍사스에 예이츠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경제 어려움 때문에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들었고, 또 페이맨을 못해서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포기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봤더니 이 땅을 파서 새로운 이 기름을 발굴하는 팀이 예이츠 아저씨를 찾아와서 거기에 이 지역, 여기 지금 농장이 있는데 기름이 있는 것 같으니 한번 파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승낙했습니다. 파기 시작하면 500피트 내려갔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800피트 내려가도 무소식이었습니다. 1000피트 기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00피트를 들어가는 순간 텍사스 역사상 제일 큰 석유밭이 터진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루에 8만 드럼통이 나올 정도로 많은 기름이 나오는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름이 터진 농장을 예이츠 풀이라고 부릅니다. 풀장이라고. 그만큼 거기 기름이 많았습니다. 예이츠 씨 가족은 돈방석 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뚫러서 파서 올라올 때에 그때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것을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쓸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의 방석에 앉아있기만 한다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자랑한다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 은사는 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악의 영을 무찌르는 데 쓰고 승리하기 위해 쓰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 은사라는 것을 믿고 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다들 방언하고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나의 열심과 의지와 긍지로만 할 수 없는 일들을 은사는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돼서 제일 힘들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것이 무언가, 설교 준비입니다. 참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특히 1.5세잖아요. 영어권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오래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씀 전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감사한 일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일색교회에서 한국말로 설교한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여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형이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형은 연년생이고 지금 페루에서 선교사로 15년 동안 거기 사역하고 계시고, 여동생은 프린스턴 쪽에 지금 살고 있는데, 형과 또 동생 사이에 제가 있습니다. 형은요 진짜 손재주가 좋아요. 뭘 만지면은 고쳐요. 아주 잘해요. 너무 하여튼 받은 은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동생도요 보면은 글을 잘 써요. 필체가 얼마나 예쁜지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해요. 동생은 이렇게 참 잘해요. 근데 저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진짜 어려서 은사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 형은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동생도 저런 걸 주셨는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잘하는 거 있다면은 노는 걸 잘 놀았어요. 하여튼 아침 해 뜰 때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냥 피곤치 않게 놀았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오르는 것처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진짜 그냥 노는데 해서, 그리고 노는데 이게 그냥 제대로 놀면 괜찮은데 꼭 아버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다가 걸려서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흉내를 많이 냈어요. 아버님이 이제 세례 주는 걸 보고 내가 동네에 이제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또 친구들 데려다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을 끼두면 쩔쩔쩔쩔 하면서 하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갖고 진짜 예수님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날. 그리고 교회 헌금 옛날에 이제 주머니였어요. 비로도로 된 이렇게 헌금 주머니, 그거 시골 청주에서 그거 다람쥐 한 마리가 딱 나타났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님이 조금 좀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좀 핸디캡이 있으셔서 저랑 잘 놀아주셨어요. 다람쥐 잡으려고 그러는데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헌금 바구니 있잖아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갖다가 그거 잡다가 걸려갖고 교회 헌금 바구니로 다람쥐 잡다가 제가 그날 진짜 좀 그렇게 맞을 수도 있구나. 이게 좀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만든다는 말 실감 났습니다. 냉장고에서 땀 나도록 만든다는 말 실감 났어요. 진짜. 그래서 한 가지 잘하는 거 맷집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제가 목회자로서 그 길을 걸게 될 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도 주십시오. 뭐라도 주세요. 나 아무것도 좋습니다. 뭐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언어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언어의 은사를 받고 참 영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페루에 가니까 또 거기에서는 또 제가 스페니쉬로다가 또 할 수 있고, 또 브라질에서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기스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대학교 시절 때 많은 친구들이요 수련회 가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말라말라말라 하는데 나는 주여 나도 방언 주시옵소서. 왜 쟤네만 저렇게 합니까? 나도 좀 그런 멋있는 소리 내고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언이 뭔가 보니까 different language예요. 다른 나라 말 하는 거예요. 난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어요. 그 방언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무슨 뭘 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벌써 방언하네요. 그래서 안 주시는구만요 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신 은사는 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의 목적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이름 빛나게 하고 내가 멋지게 보이고 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적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는, 모욕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작년에 드렸어요. 그런데 몇 개월 있다가 신방해봤는데 아직도 선물을 뜯지도 않았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럽지요. 아니, 거금 써서 선물을 드렸는데 아직 뜯지도 않았어요. 기분 되게 나쁠 것입니다. 다음에는 안 줘야지, 그런 마음 들 거예요.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뜯어보지도 않고 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한 달란트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나 이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쫓겨났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후회하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꼭 써야 합니다. 우리는 써야 되는 줄은 알지만 우리는 참 비겁해요. 개 중에 여러분 제일 비겁한 개가 어떤 개인지 아세요? 핑계예요. 핑계 됩니다. 나 이래서 하나님 지금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 내가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따를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한때 은사를 열심히 쓰셨는데 다시 묻어놓으셨다고요? 쓰지 않으면 녹습니다. 썩습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던,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보내고 보라 새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잘한 것 자랑하는 것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대하며 사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호흡 있는 자마다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할 때, 목사님 참 힘이 되어드리고 싶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화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권사님. 기도밖에라니요. 기도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냐고.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움직이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일어나고, 여러분, 퀸스 한인교회를 그 어려움 가운데 지킨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동양선교교회가 LA에 영어로 오리엔터 미션 처치였어요. 그래서 그걸 짧게 OMC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동양선교교회 안 하고 다들 거기에서는 OMC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딱 보니까 뭐 수년 동안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걸 이제 약자를 했냐면 오리엔터 미션 처치가 아니라 One Messed Up Church. 이거 완전히 망가진 교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 망가진 교회예요. 그런데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One more chance. 한 번 더 주어진 기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기도 멈추지 마세요. 절대 기도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않는 KCQ잖아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동양선교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청빙받기 전이었어요. 근데 그 어렵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가서 인도하는데, 거기에서 권사님들이 앞에 쫙 앉아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자고 하면요, 삼창까지 못 갑니다. 주여 한 번도 못하고 울음바다가 돼요. 쫙 그러고 그냥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악을 쓰며 기도하며, 그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야, 이분들 그냥 청빙 받을 때 저는 두려움도 많았지만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가라. 그래서 나 힘든데요. 내가 너 맷집 키워주지 않았냐? 얻어맞아도 넌 죽지 않으니까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를 은퇴하면요, 우리는 은사도 은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주신 은사는 은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은퇴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다른 쪽에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리타이어먼트라 그러잖아요. 새로 타이어를 바꿔 끼는 것입니다. 새로운 타이어를 바꿔 껴서 이젠 새 힘을 가지고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불편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여유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면. 저도 제 아내하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어린이 사역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하는 게 낫겠다. 왜 은퇴하고 하려고 그러느냐? 은퇴가 뭐길래 그때 되면 뭐 내가 뭐 특별한 게 바뀌는 것이 있나? 지금부터 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지금부터 일어나가자. 그 마음을 딱 정하고 났더니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내가 이제 힘이 없으니 그냥 다 놓고 뒤에서 뒷방 그냥 어른 되어 갖고 잔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는 뭔가 하면요, 이름이 잔인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것을 잔소리라 그래요. 잔이 아닌 분들은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예 그러면 이름을 바꾸세요. 제가 아내가 가끔 이제 저한테 막 뭐라고, 뭐 당신 왜 이렇고 뭐 그러고, 뭐 설교할 때 넥타이가 삐뚤어지고 뭐 너무 그렇게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막 잔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헬로 존 그래요. 제가 아내한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여러분, 직책을 맡았다가 휴무라고요? 휴무하시면 손 띄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이제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시즌이, 새로운 챕터들이 시작되잖아요. 여기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 썩히지 마세요.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입니다. 항상 우리는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이런 삶이 멋진 삶입니다. 얼마 범백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인생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나는 다 써서 하나님이 그 은사를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실 때, 주신 은사 다 써서 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신 은사 계속 쓰는 것입니다. 그냥 저장해 놓고 나중에 어디 가서 멋지게 보이리라 이것이 아니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축복의 저수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세 번째로,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뭐 골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대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뭐 이렇게 선물 주면은 그냥 받잖아요. 뭐냐 그러고 물어보고 싫다 그럽니까? 주는 대로 받잖아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Beggars can't be choosers. 거지는요, 고를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한 20가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권위의 은사,
격려의 은사죠. 구제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베품의 은사. 이 은사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런 재밌는 글을 썼어요.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영적 은사를 갖고 있는 7사람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후를 들고 오는 집주인이 나올 때 이게 바닥이 고르지가 않아서 양탄자에 걸려서 넘어져 후식이 모두 엎질러졌습니다. 그때 봉사의 은사 있는 사람이 청소하기 위해 걸레를 찾아들고 달려갑니다. 그러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이 내가 어쩐지 기분이 안 좋았어, 뭔가 일어날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의 은사 있는 이 손님이 여인에게 급히 달려가서 괜찮느냐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합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청소하는 걸 전체 감독을 합니다. 당신 이거 치우라 저거 치우라 하면서 권면의 은사 있는 사람이 이 권면하며 또 분위기를 좋게 만듭니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모두를 웃게 만듭니다. 끝으로 가르치는 은사 있는 손님이 양탄자를 다른 장소에 둘 것을 적당하겠다고 주인에게 충고하자 구제의 은사 있는 사람이 다른 후식을 사기 위해서 집 나서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한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다른 모습으로 쓰여지는 것을 이렇게 재미난 글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이것을 가지고 누가 더 잘났냐 못났냐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 무엇이었냐면 한 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받은 것과 다른 사람 받은 것을 비교하면서 나는 별로 없으니 이걸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이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감사하며 받을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적어도 하나의 은사를 꼭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같은 장의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6자녀에게 주신 틀린데 우리는 한국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많아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이들이 한 은사를 갖기를 원해요. 공부의 은사. 계속 공부했냐? 그러면서 공부에 목숨 겁니다. 공부도요,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은사 없는 사람 아무리 뭐 회초리 들고 막 혼내고 이래도요 소용없습니다. 저희 6아이 중에 공부 은사 가진 아이는 한 아이밖에 없어요. 우리 둘째가 공부의 은사가 있어요. 걔는 시키지 않아도 공부해요. 공부하면 즐거운가 봐요. 항상 책을 들고 다녀요. 다른 아이들은 전혀 은사가 없습니다. 제 아내는 항상 애들이 나 닮았다고 그래요. 놀기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은사라고, 노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받은 것에 감사가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 gift envy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은사 질투. 나에게 주신 것엔 감사함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질투하고 왜 난 저렇게 못하지라는 이런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머님의 은사는 섬김의 은사가 있으셨어요. 제가 봐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섬기실까. 이 목회하실 당회 모일 때마다 한국에서는요, 청주에서 저희가 살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당회원들을 모일 때마다 평양 분이시니까 냉면을 끓이셨는데 당회원들이 많았어요. 여러 분 되셨는데 항상 냉면을 하시고 뭐 하면은 그걸 옆에서 볼 때 힘드시겠다. 내일 병나시겠다. 자리 편두시겠다 하는데 그걸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항상 뭐 하면은 뭐 누구 데리고 와도 얘기 안 하고 데리고 오고, 저 아버님 참 이 전쟁 후에 어렵게 혼자 이남하셔서 가족 아무도 안 내리고 혼자 내려오셔서 이 신학교 다니시면서 남산에서 머리 깎고 그러시면서 고생하실 때 많이 굶으셨대요. 그래서 거지들에 대한 좀 마음이 좀 따뜻하세요. 항상 우리 집에 거지가 찾아오면 절대로 찬밥 이렇게 내놓는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따뜻한 밥 없으면은 새로 밥을 해서라도 대접하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뭐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하시는 걸 보면서 바로 저게 은사구나.
저게 은사구나. 저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여보 우리 어머니 하면은요 벌써 그때부터 알아요. 내가 당신 어머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런 그 아내도 어머니는 은사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그게 은사가 아니래요. 제 아내의 은사는요 참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게 참 제가 보기에도 저도 감동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양하고도 차라리 입양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도 다 감당하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고 이럴 때 다가가서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저는 못합니다. 아내는 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다르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이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더 큰 일을 하기 원합니다. 더 큰 일을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 은사가 뭔지 모르시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은사는요 내가 할 때 지치지 않습니다. 아니 하면 할수록 더 기쁨이 찾아옵니다. 보람스럽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참 이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아서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이 베푸는 거 보면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이 치과 의사신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버는 것보다 베푸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오시면은 뭐 계속 근데 이분은 그게 기쁘대요. 옆에서 볼 때 아이고 걱정까지 돼요. 저분 저렇게 베풀어 갖고 저 장로님 그 삶이 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했더니 아니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채워 주신대요. 그 은사예요. 보통 사람 못 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내 삶을 걱정하면서 우리 가정을 걱정하면서 이것이 먼저이지 베푸는 이것을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은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시는 그 순간 그 은사를 써보세요.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하면요 한번 목사님과 이야기해서 내가 어디서 섬기면 좋겠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한번 섬겨보세요. 섬김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요 보람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참 열매가 맺힌다고 하면 그건 참 좋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 순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순장님들 중에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지 못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없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부르시면서 하세요. 그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그 억지로 하는 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가르치는 거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어린이 사역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줄 알아요.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 어디 가면요 그 집회를 이렇게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집회 나갈 때 좀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집 떠나시면 아이들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그래요. 전 아이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 이제 없으니까 좀 편합니다.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아내가 보고 싶어요. 아이들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내는 나에게 주는 것이 있잖아요. 나에게 참 따뜻하고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아이들에게 대한 사랑하고 이런 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 아내에게 주신 마음에 동정하며 함께 섬기는 이런 또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너무나 큰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주신 은사로 섬길 때에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필요치 않은 은사는 없습니다. 다 필요한 은사예요.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가지고 왜 저렇게 잘난 체 하지? 그러지 마세요. 다 필요합니다. 모든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에서 필요 없는 거 뭐 하나 있습니까? 우리 몸을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쓰셨어요. 만드셨어요. 보면은 2개씩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2개예요. 귀가 2개예요. 손이 2개예요. 콧구멍 2개입니다. 손 2개고 발 2개고 허파 2개고 콤팍 2개입니다.
10개나 있는 손가락, 발가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2개가 있고 10개가 있다고 몇 개 잘라버린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손가락 10개인데 한 8개로 살고 싶다. 이거 뭐 10개 있으니까 너무 손톱도 자주 깎아야 되고 한 8개만 있으면 좋겠다 해서 2개 잘라버려 보세요. 어떻게 되나? 큰일 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콧구멍이 2개 있다고 하나 막고 사세요? 힘듭니다. 코가 막히면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히면 참 불편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이 눈이 2개라고 눈 하나 감고 다녀보세요. 어떤가? 참 불편합니다. 이게 어디 가서 자꾸 부딪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우는 교회 안에 주신 은사는요, 필요 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 그 사람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손가락 5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엄지가 말합니다. 내가 제일이야. 이거 봐. 보면은 제일 두껍고, 이게 아주 이게 good, I like 할 때 이 엄지를 쓰지 않느냐고 내가 1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지가 말합니다. 내가 없으면 손가락 치시도 못하고 이것저것 가르치도 못할 뿐 아니라 이 총 방아쇠도 못 당겨.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러자 중지가 중지 또 들면은 욕이 되죠. 중지가 말합니다. 그런 소리 마.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5 손가락 가운데 내가 제일 커. 내가 제일 커. 봐. 제일 내가 올라가 있잖아. 약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최고야. 들어봐. 약혼 반지, 결혼 반지, 환갑 반지 등 청옥, 홍옥, 백옥, 진주, 다이아몬드, 물방울 반지 등 반지란 반지, 보석이란 보석은 다 내게 끼우게 돼 있어.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여기에 보석까지 끼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계지가 말합니다. 이 마지막 손가락이죠. 모두 아니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주인의 총애를 제일 많이 받고 있어. 특별히 나의 주인은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콧구멍, 귓구멍 모두 시원하게 후벼주는 막중한 책임을 내가 맡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막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손바닥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다고 외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들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돼야 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살고,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가 아니라 뭉치면 우리가 힘을 내고 흩어져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신 은사, 우리에겐 꼭 필요한 것이고 꼭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내가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며 힘이 될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 이 어려움 극복하고 일어서는 과정에 있는 이런 교회에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며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참 서로 눈치를 봅니다. 누가 뭐 하는지 봅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서로 격려하세요. 축복하세요.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 옆에서 응원해 주세요. 잘하십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것이요, 교인들에게 칭찬받을 때 너무 좋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이 카톡을 보내세요. 카톡을 보내시는데, 목사님 오늘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는요, 참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 김바나보 목사님도 그런 말 듣는 거 좋아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이 누가 칭찬받는 거 싫어하겠어요? 서로 칭찬하세요. 장로님들 참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시는데, 장로님들 박수 쳐드리고 응원해드리세요. 참 헌신하시고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잘 하시도록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 너무나 힘이 나고요. 특별히 이런 공장, 예배 시간에든지 모임 갔는데 이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는 분들 너무나 이뻐요. 참,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격려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참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인상 쓰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얼굴에 확 인상 쓰면서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좀 웃으면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에 이 얼굴의 머슬들이 쓰는 그것보다 이 얼굴을 찡그릴 때 쓰는 이 에너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는요, 이 얼굴의 미소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웃으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희 교인들에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진 호박처럼 살아가세요. 그냥 웃으면서 사람들이 지금 저 사람 정상인가 라고 할 정도로 웃으면서 살아가세요. 왜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아는 사람 만나야 얼굴이 펴지고요. 길 가는 사람들 보면 제 아내랑 처음 한국에 갔는데, 아내가 4살 때 떠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갔는데 딱 사람들을 보더니 사람들이 싸우고 다니는 사람 같대요. 다 화난 사람들 같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얼굴에 참 심각하게 걸어 다니세요. 웃으면서 걸어 다니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제일 제가 참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 이마에 가운데 여기 주름이 가운데 하나 깊게 파여져 있습니다. 이건 걱정, 가로, 세로로 이루어진 이 주름은요 걱정 때문에 온대요. 그 가로로 이게 나는 주름은 웃기 때문에 온대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 눈 옆에 이게 잔주름 생길까봐 웃을 때 잡고 오시잖아요. 헤헤헤 그러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웃으며 사세요. 축복하세요. 서로 칭찬하세요. 응원하세요. 격려하세요. 얼마나 좋은 그런 삶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정에서 항상 이야기해요. 남편들에게 아내 칭찬하라고, 남편 칭찬하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한마디 오고 가는 한마디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제가 뭘 느꼈냐 하면요, 우리 다섯째가 이제 입양한 아이인데 지금 21살입니다. 어려서 이렇게 쭉 저희 집에서 자라면서 2살 때 와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아주 착하게 잘 자랐어요. 근데 엄마랑 항상 대화하지 저랑은 이렇게 많이 대화를 안 했어요. 또 딸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빠하고 이렇게 안 하다가 한 번은 얘가 좀 어려운 일을 이렇게 겪고 하면서 제가 이게 아빠하고 좀 잠깐 이야기하자 그러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딸에게 내가 내 딸인 게 너무 난 행복하다. 참 내가 I don't know how proud I am of you.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얼굴 팍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칭찬해 주는데 왜 저렇게 그러지? 그러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확 나와서 자기가 너무 고맙고 감동받아서 눈물이 확 나와서 눈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돌렸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축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받은 은사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은요 공부로 성공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첫째는요 게임을 좋아해요. 얘는 게임 어려서부터 계속 뭐 장난감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 대학 가서도 게임 하고 해서 게임 중독인가 막 그렇게 걱정하고 그랬는데,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게임을 하는 은사를 주셨대요. 그래서 웃기시네. 놀고 싶으니까 뭐 게임 은사 주셨다고 웃기지 막 그러면서 뭐 하여튼 혼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게임을 통해서 뭘 이루실 거라고, 그러니 진짜 지금 게임 회사에서 일합니다. 너무 행복해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아이를 둘 가진 아빠가 됐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둘째는요, 얘는 공부 얘만 은사 받았다 그랬죠. 근데 얘도 참 보면은 공부 은사를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해갖고선 지금은 뭐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금 소셜워커로 일하고 있어요. LA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불쌍한 아이들, 폭행당한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돕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얘는 그렇게 아픈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보면서 참 함께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주신 은사가 대단하구나. 우리 셋째 나가기 좋아하는 이 아이는요, 일하는 회사가 또 돌아다니는 회사예요. 그런데 얘가 어렸을 때 자기가 아빠를 보면서 목사가 되는 것이 멋져 보였는지 나도 커서 목사 되겠다 그랬거든요. 요즘 신학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신 은사대로 참 이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고 그 한 분만을 따르며 살겠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제가 영어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출석했는데 태권도를 잘했어요. 근데 뭐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이 친구가 뭘 했냐 하면 이제 그런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문지기 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운영하는 나이트 클럽에 가서 일하다가 깡패들이 와서 태권도를 잘하니까 한 5명을 그냥 순식간에 때려 눕혀갖고 이빨이 나가고 막 그래갖고 잡혀갔어요. 폭행했다고 해서. 그런데 이 첫 번이 아니라 전에도 싸운 그런 기록이 있어서 판사가 7년형을 내렸습니다. 7년, 이빨 깼다고 7년을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재판 받는데 이제 형을 내리는데 그때 가서 한번 증언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가 신앙이 있는 애고 하다. 근데 그 기회도 못 받고 그냥 형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감옥에 가서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감옥에 신방을 갔는데 오렌지 색깔 다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본 그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에서 진짜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냥 얼굴이 너무 밝아갖고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고,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대요. 자기가 살던 그 인생의 길에서 쭉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일이 터지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기는 언젠가는 저기 뒷골목에서 죽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멈추기 위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감옥에 보내셔서 그 잡히는 그날부터 성경책을 펴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대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혜와 은사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놀라운 말 한 가지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여기 들어와 느낀 건데 믿음 생활이란 나의 삶의 10%도 아니요, 20%도 아니요, 50%도 아니요, 100% 아니면 꽝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100%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것이 아니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진품이 돼야 돼요. 진품이 돼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값어치 있구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제대로 합시다. 이왕 믿기로 한 거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만 와서 그냥 하루 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선 쉽지 않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힘이 되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건 힘들어도 함께 가는 건 쉽습니다. 혼자 가는 건 빨리 갈 수 있어도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은사를 함께 격려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리들인가요? 날아가는 게 뭐예요? 철 따라서 철새들 갈 때 보면 이 V색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V가 돼 갖고서 날아갑니다. 근데 날아갈 때 보면 시끄러워요. 하면서 막 날아가요. 그런데 이 V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제일 그 코 앞에 있는 그 새가 제일 힘든 자리래요. 그 자리는 돌아가면서 간대요. 가다가 너무 힘들면 다른 것이 앞에 가서 날아가고,
이 소리 지르는 것들은 뒤에 꼬리 쪽에 있는 이 새들이 소리를 지르는, 꽥꽥 소리 지르는 것이 뭐냐 하면 응원하는 것이래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fly high, come on, let's go 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는 소리래요. 저도 몰랐는데 그 새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응원하면서 할 수 있다 막 하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앞에 날아가는 새를 향하여서 힘을 내라고, 힘을 실어주고, 우리도 여기에서 그냥 할 일이 뭔지 찾아갖고 응원하는 일이라면 응원하고, 내가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앞에 서고,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은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단함은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뭐 괜찮아요, 목사님? 조금 더 해주세요. 제가 그 영어 목회할 때 저희 목회자들 7명이 있었습니다. 풀타임 7명이 팀이 돼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 팀 사역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팀이 돼서 하자. 팀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팀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이다. 팀워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슈퍼스타라 할지라도 팀워크가 안 되면은 아무런 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해 왔는데, 그 7분 모임 분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세요. 한 분은 이 영상 쪽에 뭐 대단한 분이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은 진짜 뭐 이게 CCM 가수처럼 너무 찬양인도를 잘하시고, 또 소그룹 맡으신 분은 이 소그룹 교재를 만드는데 진짜 뭐 박사세요. 그리고 뭐 예배를 맡으신 분은 예배 기획하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볼 때도 목사님 7분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Magnificent Seven이라고 불렀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팀워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들만 팀워크가 잘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사들은 코치들이다. 중요한 것은 팀 플레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인들이 함께 운동에 참석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달릴 사람들은 교인들이다. 그래갖고 훈련을 시켜서 이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 힘든 것이 이 리더로서 힘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내가 해야 조금 더 빨리 하고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보시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 잘할 수 있습니다. 뭐가 같냐 하면요, 내가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한 4, 5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얘가 아빠가 이 백큐um 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하겠다 그래요. 그래요. 아빠가 시킵니다. 아빠가 하면 훨씬 더 빨리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여기 쭉 한 번 갔다 저기 한 번 갔다가 이러면서 엉터리로 합니다. 그래도 아이를 시킵니다. 왜? 가르치기 위해서 시킵니다. 아빠가 하면 빨리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멋지게 대단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시키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가 실수하면요,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은사를 발휘하며 사역할 때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넘어질 때 일으켜야 합니다. 미국 해병대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Leave no man behind. 한 사람도 그 전쟁터에 놔두고 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해도 시체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이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군병들의 약점은 뭔지 아세요? 우린요, 열심히 같이 전쟁에 참여하다가 같이 싸우던 이 동료가 부상당하면요, 우리가 죽여버려요. 너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사가 멋진 사람이라 하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간다. 손잡고 함께 간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 없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은 우리가 참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도와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몫이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은 맞다 싫다 하면서 쫓아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가야 돼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참 열정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에 삼창하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 귀뚜라미가 울 정도로 조용히들 기도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어제 기도하는데 보니까 와, 제가 놀랬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좀 하나님이 귀가 먹으시지 않으셨지만 조용히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그래도 우는 아이한테 사탕 하나 더 준다고 하나님께 그냥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면, 제가 오죽하면 동양선교교회에 있을 때 이 성대 결절이 왔어요. 하도 기도를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성대 결절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그랬는데, 좀 기도 작작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경고까지 받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정으로 하면서 그러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사람 품어주세요. 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저는 마음 아픈 것이, 참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그럼 교회를 떠납니다. 찾아가서 왜 교회 떠나셨어요? 지금 어느 때보다 교회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때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못 나가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했다고 하면, 바울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괴수가 아니라 괴수의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참 어떻게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누가 죄인 취급하면 난리 나요. 죄인이라 그러지 마시지 그럼.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인 취급하면 무시한다고 소송까지 걸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명예훼손이라고. 무슨 명예훼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훼손당하고 막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입 다물고 침묵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 좀 이런 모습을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올 때에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고 함께 눈물 흘려줄 사람, 이런 사람을 전 원해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고 함께 울어줄 사람, 이 사람이 나의 친구이지, 나의 믿음의 형제요 자매요, 그런 사람들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주신 은사를 그렇게 발휘하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동정의 은사,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낄 때 함께 아픔을 느끼며 기도해 준 이런 분들이 꼭 계세요.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 몇 분 제가 아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연락해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분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걸 기쁨으로 하세요. 저는 우리 퀸스 한인교회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민 삶이 보통 힘듭니까? 여러분, 이민 삶은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민 오는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민 삶을 아니까 이민 간다 그러면 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더라고요. 고생하러 간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미국 삶이 힘듭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참 살아가기 힘든 이런 삶 가운데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기 원하고 서로 참 사랑받기 원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까지 나와서 눈치 보며 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이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퀸스 한인교회가 뉴욕 지역에서 참
참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그런 교회를 꿈꿔봅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이런 삶을 나누는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나눌수록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이 많을수록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이 쉬 하면서 뭐 말하면 안 된다. 아니요, 우리는요 다 오픈북이에요. 다 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있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다들 제가 목사 된다고 할 때 걱정한 이유가요, 저는 있는 그대로 삽니다. 그냥 저희 교인들도 저에게 뭐 장점이라 그러면은, 목사님은 우리가 보는 그 목사님, 집에 밖에서 보는 목사님이나 안에서 보는 목사님 똑같다고. 목사님은 그냥 그냥 똑같다. 그래서 그게 칭찬인지 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그냥 여기에서는 멋지게 보이지만 나가서는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어려워하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영어 목회할 때 리커버리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모일 줄 알았어요. 우리 문화가 체면 문화잖아요. 근데 2세들도요 체면을 많이 차립니다.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 체면을 많이 차린데, 그래서 이게 이 치유 사역을 하게 되면은 참 이 치유받을 사람들, 뭐 이렇게 중독된 이런 것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중독 걸린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삶에 뭐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인데, 안 올 줄 알았어요. 많이 와야 한 10명 올까 했는데 첫 번 모임에 86명이 왔습니다. 86명이 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한국 청년들입니다. 한국 어른들이에요. 그때 뭐 영어 목회가 곧 대학생들은 따로 있었고 저희는 성인들이었으니까 20대 중반부터 한 40대 50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86명이 왔어요. 저는 나누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눔이 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구나, 이런 아픔들이 있구나. 뭐 알코올 중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갬블링 중독도 그것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는데, 너무나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아픔을 뱉어놓는 거예요. 뱉어놓으면서 거기에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참 그 모임에서요, 제 아내도 그 모임에 참석해서 함께 나눔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버림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입양인으로서 생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이것에 대한 아픔이, 그 상처가 깊게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함께 나누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참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너무나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냥 단지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우리가 좋다고 부흥했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의 터치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로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God size work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때, 이때 신앙생활에 할맛나고 신납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KCQ가 이 지역에서 단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땅에서 묶거나 풀을 때에 하늘에서도 묶이고 풀리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 참 어떠한 상황에서도 꺼리낌 없이 올 수 있는 이런 교회, 멋진 교회예요. 전 그런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어 목회할 때 너무 저는 그때 좋았던 게, 저희 교회 비전이 그것이었어요. Creating an authentic community that connects people to God. 우리가 authentic, 그냥 치장하고 이런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연결하는 이런 교회. 우리는 너무 이 가리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마스크 이렇게 쓰셨는데 이 마스크 말고도 많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잘 보이려고. 근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꾹 찌르면은 비명을 지를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 이 일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의 한 번 인생 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두울 때에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두운 하늘에 조명탄 하나가 막 올라갑니다. 팡 터집니다. 오래는 아니라 할지라도 잠깐만이라도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비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이 한 몸, 이 한 번 사는 일생,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두운 세상을 한번 팡 터뜨려서 하나님의 빛으로 내가 반사하여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환해지고 밝아진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로하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고 포기한다, 그러면 그게 제가 보기에는 죄입니다. 주신 달란트 묻어놓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8세신데 저희 교회 저희 집 옆에 가까이 사십니다. 근데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워커 짚고 다니시는데, 저는 어머님이 생존하셔서 계시다는 게, 전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일 슬펐던 게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한 분 줄었다는 게 슬펐지만, 또 한 가지 기쁨은 이제는 하나님 곁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나를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중보하시는 저희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건 조금 지금 주제와 빗나간 것이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항상 리마인드 시키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항상 리마인드 시키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나를 위해,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방황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 성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기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14년을 기도하여서 그 아들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알려주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제가 이 세목회 할 때 오후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1시 반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은 어느 깡패고 마약 팔고 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예수님 만나서 헷가닥 뒤집어져 갖고 이제 세례도 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들 친구들 데리고 오고 싶대요. 교회 데리고 오고 싶대요. 네 친구가 어떤 친구들이냐 했더니 좀 그런 색깔이 있는 친구들이래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목사가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데리고 오겠다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예배를 좀 오후에 했으면 좋겠대요. 이 친구들만을 위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 토요일 날 밤늦게 주일 새벽까지 술 마시고 클럽에서 춤추고 놀다가 이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1시 반쯤 해야 한 12시 반쯤 일어나 갖고 올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오는 친구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고 그런지 선글라스 끼고 와요. 눈이 충혈돼갖고 선글라스 끼고 와요. 교회는 오는데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음악도 거기는 조용한 음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아직도 술에서 들깨서 꽝꽝꽝꽝 하면은 이게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조용히 하고, 또 그리고 불도 돌렸어요. 클럽인가 교회인가 잘 모르도록 이게 불도 돌아가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 150명이 출석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거기가 보면은 문신도 있고 이런 아들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간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놀랬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가? 그렇게 밤새 놀고 클럽 다니다가 어떻게 교회를 오는가? 거기 나온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그렇게 너 밤새 놀다가 클럽에서 놀다가 어떻게 교회 올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제 뭐 성인으로서 집 떠나서 직장 생활하고 있던 이런 친구들인데 주일 아침마다 엄마가 전화 온대요. 교회 갔니? 너 교회 갔니? 라고 묻는데요. 그 물음에 하도 지겨워서 노하는 것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엄마한테 예스 하려고 그래서 나온 거래요. 여러분, 어머니들의 기도가 이만큼 소중합니다. 집 떠난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응원하세요. 못한다고 자꾸 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칭찬해 주시고 그래 보세요.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작은 공동체 가정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조금 큰 공동체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가정과 교회의 이 컨셉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의 부모님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또 자녀들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교회도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순종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가정에서도 그 관계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도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간구하며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전에도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 보면요, 거기에서 문제 아들을 고치는 이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냐 하면 문제 아이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상담하며 부모의 언어와 행실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언어와 행실이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등을 바라보며 따라가는데 우리 부모님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가짜 믿는 사람인가는 자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짝퉁이야 하면 끝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진정되고 하나님의 참 완벽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런 부모님들, 자녀들이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방황하더라도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의 보장한다는 말 쓰긴 하지만 진짜 보장할 만큼 많이 봐왔어요.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인생의 최고의 비극은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죠. 성공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에게 투자하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은 타락뿐입니다. 타락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하나님 없는 성공은 멸망이요 타락입니다. 제가 이세 목회 20년 동안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부모님께 여러분 잘하십시오 잘하십시오 하는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시선도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미 넌 목적이 뭔지 아냐? 너 잘 되라고 온 것이다. 너 성공하라고 온 것이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내 날개 펴고 훨훨 날아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온 것이다. 좋은 메시지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너 꼭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 된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너 망한다. 이 메시지가 같이 따라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설교를 같이 하네요. 길게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오르게니즘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죽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르게니제이션이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찔림이 있을 때에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 것은 꾹 찌르면 반응이 옵니다.
사도행전 보니까 두 분의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두 설교를 들은 회중이 다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고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을 때 돌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시겠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은요, 꿈틀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일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르실 때에 우리가 주여, 내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뿌리치려고 하나님 나 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 살겠습니다 하려고 할 때도 더 세게 잡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나 필요 없어, 나 하나님 더 안 믿을 거야 해도요, 하나님 절대 잡은 손 놓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때에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 아이들의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더 확실히 잡습니다. 아니, 그럴 때는 안 씁니다. 안아갖고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험할 때 우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두려워할 때에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절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우리가 놀랄 일이 왜 없겠어요? 두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약속 꼭 지키십니다. 오늘 이 부흥집회론, 저녁 집회론 마지막이고, 내일 주일 설교는 아마 예배가 이렇게 여러 번 있어서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이제 언제 또 뉴욕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뉴저지 계시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오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에게 부탁드렸어요. 여기 오게 되면 숙소가 필요하면 여기 보니까 게스트룸이 있는데 좀 저를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번에 올 때는 참 우리 KCQ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시 일으켜주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KCQ,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고, 예배를 멈추지 않고, 선교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려는 이 아름다운 모습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더십과 함께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